그대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가? 언젠가 미국 공보원에 들렀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당신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가 였다.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하다 생각할 수 없기에 언제인가부터 일체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소크라테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내가 오직 철저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철저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4대 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우리 주변에는 왜들 그렇게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온통 나 잘났소라고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저 혼자 잘났다고 아우성치면 어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던가. 오히려 비웃음을 사거나 공격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대체로 보면 나만 최고, 나만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프랑스의 여명한 모럴리스트요 철학자인 라 로시푸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보다 뛰어나면 된다. 자기 편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로 하여금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하라. 인간은 누구나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느낄 경우 자신감을 갖지만 그 반대의 경우 열등감을 가지고 반항심과 질투심을 품게 된다. 다른 일과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한마디 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른바 잘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한마디만 명심하면 된다. 남에게는 져주는 듯이 살아라. 옛말에도 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가 쓴 정신의 재발달 과정 The Process of Spiritual Development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념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신념을 누군가가 바꾸려 할 때 우리들은 덮어놓고 반대한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진실로서 인정하여 얻은 것을 언제까지라도 믿고 싶어하며 그 신념을 흔드는 상황에 부딪히면 이내 반감을 갖는다. 그리고 무언가 구실을 찾아내 이전의 신념에 집착하려고 한다. 우리들이 논쟁을 벌일 경우 대개 자기 신념을 고집하기 위한 논거를 찾는 데 골몰한 채 끝나게 마련이다. 현명하게 삶을 펼쳐가는 방법이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만 잘났다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취해 적만을 양산할 따름이다. 논쟁이란 결국 예외 없이 쌍방에게 자기 설이 옳았다는 종래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마련이다. 논쟁에 설령 이긴다 해도 사실에 있어서는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결코 타인의 호의를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나만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진실로 인간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통렬히 파악해서 중생의 삶을 열어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금과 옥조와도 같은 영롱한 구슬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무진장으로 털어놓으시고 그러시고도 나는 결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노라라고 하셨다.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맥락이 이해되는가? 햇님과 바라님의 내기라는 우화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다. 햇님과 바람님은 그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겼느냐를 두고 내기를 했다. 바람님은 온갖 바람을 쌩쌩 불어보았으나 그 사람은 옷깃을 더욱 추스릴 따름이었다. 그러나 햇님이 그 사람을 향해 환한 웃음을 띠자 그 사람은 더운 나머지 옷을 벗고 말았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과시의 말이나 논쟁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색안경을 벗어 던져라.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잘못 듣거나 잘못 기억해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잘못이었음이 밝혀져 당혹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경대 위에 놓아둔 반지가 없었다고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는데 이사갈 때 장 밑에서 그 반지가 발견되어 얼굴이 뜨거워진 일도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앙금을 남기고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다. 착각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착각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착각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달라. 서로 우기다 보면 의의가 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데 있다. 대장엄론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스운 얘기가 나온다. 옛날에 남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아름다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다 못해 집을 나와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 그러지도 못하고 집에도 돌아갈 면목이 없자 나무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자 나무 밑에 있던 연못 위에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쳤다. 그때 마침 어느 집의 계집종이 물을 퍼가려고 항아리를 쥐고 연못가에 왔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찌 물기는 천한 일만 할 수 있단 말이냐. 계집종은 곧 항아리를 던져버린 다음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따졌다. 제가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하필이면 물이나 기는 천하고 힘든 일만 시키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인가? 아니면 대낮에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주인은 다른 항아리를 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이나 기로라고 했다. 계집종은 다시 연못으로 갔다가 항아리를 부수며 한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무의 며느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제서야 계집종은 그 그림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무 위를 올려다본 계집종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빙긋 웃는 모습을 보고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을 옳게 보고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자신의 업에 따라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도 하고 파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다. 똑같은 꽃을 보고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꽃과 관련되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따라 나타나 시각각으로 변하는 허상을 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허상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항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려 하지 않는다. 자기 판단이 그릇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 법화경에 일수사견이란 유명한 법문이 있다. 똑같은 물을 보더라도 사람은 먹는 물로 보고 물고기는 사는 집으로 본다. 귀신은 불로 보고 천상의 사람들은 감못으로 본다. 이렇듯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같은 대상도 전혀 다르게 본다. 내가 잘못 볼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므로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스럽고 즐거운 것은 모두 내 마음이 빚어내는 환상이자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던 것이 좋아지기도 한다. 즐겁다고 좋아할 것도 비난을 받는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다. 평정한 마음으로 여여히 흘러가는 경계가 바로 부처님의 경계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고 나쁘고의 경계는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 우리가 내린 판단은 허상의 바탕을 둔 것이므로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대차대조표,
빚은 꼭 갚아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먹은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런데 마음먹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경률이상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돈놀이를 하는 큰 부자가 있었다. 어떤 두 사내가 그 부자에게 돈 1만 전을 빌리고 나서 기한이 되자 이자를 붙여 돌려주었다. 얼마 후 그 두 사내가 모여 이야기를 했다. 이제 신용도 쌓았으니 각기 10만 전씩 빌리고 도망가서 어디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려. 그 부자도 설마 우리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네. 그때 근처 외양간에 있던 소가 말했다. 나는 전생에 지금의 주인에게 돈 1,000전을 빚지고 갚지 않은 과보로 무려 3번이나 소로 태어나 아직도 그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10만 전이나 떼어먹으려 하니 대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두 사내는 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 주인을 찾아가 들은 대로 말했다. 그러자 주인 역시 기한 일로 다했다 하며 소를 들판에 풀어주고는 하늘에 기원했다. 저 소로 하여금 다시는 축생으로 태어나리 없게 하고 만약 그가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면 제가 보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는 들판에서 자유롭게 살며 목숨을 바치자 다시 비로소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남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재물을 모을 수 없다. 전생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금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을 갚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생을 거듭하며 진 빚이 많아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전생에 지은 빚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차대조표의 빚이 다 청산된 다음에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한 나라의 달러 보유고는 그 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달러가 넉넉하게 있어야 외채도 갚고 나라 경제가 안정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달러 값은 폭등하고 원화는 폭락하게 된다. 빚을 많이 지면 나라건 개인이건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다. 부채로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빚을 지고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 빚을 다 갚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법이다. 나란히 앉아서 백일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는 소원을 이루고 어떤 이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도했으니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소원을 이룬 사람은 전생부터 공덕을 많이 쌓아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 우주의 원칙은 질에 따른 평등이다. 사람이 무조건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진하고 노력한 정도에 따라 평등할 따름이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건 무수한 인연의 사슬이 영겁의 세월 동안 엮어온 결과이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은 허공을 몸으로 하신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허공을 호흡하며 살고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 바탕은 부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의 존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 부처님과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빚이 된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한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갚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하면 소가 되고 돼지가 되어 수많은 생에 걸쳐 갚게 된다.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은 전생의 진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 생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금생의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주 만상에 감사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일조일석에 쌓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교류하면서 쌓인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상대방과 나 사이의 신뢰를 돈독하게 만든다.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를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자꾸 보이기 때문이다. 오래 하는 사이일수록 예의를 다해야 한다.
잘한다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오히려 사이가 벌어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그동안 쌓였던 불평들을 쏟아내며 허물없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이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배신해서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에게서 문제점이 금방 드러나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일수록 오히려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할 말과 삼가야 할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 언젠가 카네기 공대에서 인생에 실패한 1만 명의 표본 조사 기록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놀라운 수치가 눈에 들어온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 능력의 결여로 실패한 사람은 겨우 15%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85%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을 바에야 인간관계를 관용과 이해, 사랑과 자비로 펼쳐나가는 것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커다란 변수임을 알게 되는 대목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을 나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심껏 대하면 서로의 믿음이 커져간다. 장맛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난다. 우리 인간관계도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만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만이 영원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자. 우리는 때로 당신과 나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인과의 엄정한 도리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과는 그렇게 만나 처절한 아픔을 주고받으며 전생업을 소멸시켜야 되는 관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곧 나의 거울이다. 그렇기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홍 같은 무한한 마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자. 부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고 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린 만큼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법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상대방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잘 들어온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상대방의 탁월한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악인은 상대방의 악한 점을 보고 선인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본다. 좋은 점만 보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점만 보이고 그릇된 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릇된 것만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부족함은 격려해줄 수 있는 걸림없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격을 높이는 일이다.